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3주 정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또 이어갈 텐데, 로마서를 성령 안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인 8장 내용을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8장 전체 중에 오늘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이어서 딱 3구절만 갖고 이 1시간을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된다. 왜냐?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게 풀이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3구절로 제목을 미리 정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만, 2가지만 28절과 29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넘어가야 본론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4주 전이죠. 4주 전에 뭘 배웠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겠죠.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만사형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라고 많이 이 구절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우리 장로님이 눈치가 빠르셔갖고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체크를 하셔갖고 틀릴까 악을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협력합시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으니까요, 조그만 그 힘이라도 헌금하십시다 뭐 이렇게 하고, 전도합시다 그러고 막 협력하여서 막 합시다, 이 구절을 갖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꼭 이루느니라를 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선을 이루자가 아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을 보면 에이스 아가돈이 선이거든요. 앞에 에이스가 붙어요. 이 에이스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선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구조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이스 아가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나타날 영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 영광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을 이루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8절 풀이하자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가 어떤 협력을 이루자라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합력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을 직역을 하게 된다면, 직관적으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 주신다는 것을 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협력해가지고 뭘 이루어갑시다. 그 말은 맞는데 이 구절 자체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딱 걸어놓고 뭐 해야 되니까 협력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틀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멘. 뭐가 필요한데 성령 오늘 광고 때 그 광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합력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협력해야 하겠지만 이 구절의 의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보면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전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겠지만 오후 예배 때 한 3주 동안 이거
배웠습니다. 단어가 뭐뭐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전에 큰 거, 작정, 미리 아신 자. 이거 참 이상하게 딱 진도가 맞았어요. 우리 오전 예배밖에 못 드리신 분들은 우리 카페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3주 정도의 오후 예배 설교를 쭉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뭘 말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건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드리는데 이해 못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잘 들으세요. 참 힘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했는데 이걸 또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이 문장을 오해해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유기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애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한 단어로 뭐라고요? 예지애정이라 했잖아요. 미리 아니까 애정해 주셨다. 그게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입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은택이가, 이 윤은택 목사가 예수님 잘 믿어갖고 목사 될 거니까 은택이는 택한 백성,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애지애정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단어는 프로게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하게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냐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있어서의 암이에요. 이게 참 무슨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을 미리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기준 없이 무조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라는 거 아시겠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능력으로 선택을 하셨기에 알게 되셨다, 아는 거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 예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밖에 못 들으신 분들,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시간 나으실 때 그 영상들을 몇 개를 보시면 윤택 목사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암을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알미 아니라 언약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한 언약 속에서 너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자기 부모까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사주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야.
주여.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논리에서 그 논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돼버렸는지, 사주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 깐에는 또 열심히 설명하다가 헤어지긴 헤어졌는데요.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빠져버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인간이 믿고 싶어서, 인간이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을 미리 아셔갖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도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에게 왜 택하여 주셨는지 원인과 목적까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택하여 주셨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은혜 받고자 합니다.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성도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게 깊은 은혜예요. 깊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큰 아들의 중요성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의 그 큰 아들은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둘째부터 시작했고 동생들이 많은데 감히 큰 형, 가장 큰 형에게 대든다는 건요, 아버지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장자. 그래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장자의 고난이 되게 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왜 맏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랬느냐?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가정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에 감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히 죄인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항상 감사해야 될 조건밖에 없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가정으로 이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것은요,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희는 내 자녀야. 자녀야.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호적을 판단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 그냥 행정적인 적이고, 피부스로 이어진 자녀와 부모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 어떤 모습으로 본받아야 되냐라고 이어지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다른 성경책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지만 로마서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끝내는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세상에서 고난받고 역경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 때는 우리가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상급 주신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역경당하고 고난받는 걸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의 고난보다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30절에 나와요.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이유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영화라 함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여 주셔서 죄인들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화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또 단어가 나와요. 독사조라는 게 영화거든요. 영화. 근데 그 앞에
에라는 또 전치사가 또 붙었어요. 이게 에 독사죠. 꼭 그 단어 하나 갖고 뭐 해야 되겠냐.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화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빛과 소금의 삶 다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 미래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형이었다. 즉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작정하심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을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맨날 듣고 있었는데 왜 로마서 8장에서는 왜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이 될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견인이에요. 견인. 그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견인해서 끝까지 영화롭게 만들어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화로운 몸이 이미 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많은 괴로움들이 있지만 영화로운 그 삶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찌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견인해 가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갑힘을 마주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는 박탈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